어제 새벽 말씀에서 내가 누구냐라는 유대인의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씩이나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시며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에게 크게 감동을 주었던 것 같고, 바로 오늘 앞에 말씀인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는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었다라고 하였을 때 질문은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참된 예수님에 대한 진실된 믿음일까라는 그러한 의문입니다. 요한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만 요한복음이 끝났다고 하게 되면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믿음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것으로 믿으십시오라는 것으로만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요한복음 3장 이후로 다 기록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그 뒤에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지루하리만큼 반복하여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말씀 보지만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멋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의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지만 믿는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실패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우리의 가짜 신앙과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세밀하게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도로 하여금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키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교정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그러한 말씀 가운데에 하나인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의하여 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앞에 바로 30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에 그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래 잘 믿었어, 따라와, 격려해 주시는 것으로서 그냥 될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참된 제자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말에 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조건이며 참된 믿음의 정의입니다. 참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여야지만 참된 제자가 되며,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진 제자는 반드시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함을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결코 참된 믿음을 가진 제자는 변덕스러운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머무르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서 다른 세상의 것들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거하며 인내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사귐이 있기를, 지속적인 그러한 만남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 밭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에 네 밭의 비유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이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마태복음 말씀과는 조금 다르게 독특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우리가 보통 네 밭에 비유하게 되면 마태복음 말씀을 많이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굉장히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것은 일시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감동하여 받으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도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사도 바울과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다녔던 데마.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에 가보니까 사도 바울이 갇혔던 그러한 감옥을 여러 군데를 갔었거든요. 첫 번째 1차 전도여행 때 갇혔던 그러한 셋집 있는데 그곳을 가보았었고, 또한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곳을 가보았고, 마지막 그가 순교당하기 전에, 참수당하기 전에 있었던 하루 정도 머물렀던 그러한 감옥을 제가 방문해 보았는데요. 그곳에 가보니까 정말 대마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캄캄한 그 감옥 안에서 무엇이 소망이 보였을까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 전도도 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제자라고 불렸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 참된 믿음을 아까 누가복음 말씀에서 이 네 밭에서 8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좋은 땅이 무엇인가를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 열매 맺는 밭, 참된 믿음을 가진 제자들의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자. 그 마음에 잘 간직하는 자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가 바로 좋은 밭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참된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그 안에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며 인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내는 것, 그리고 이렇게 참된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오늘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이 시대에 오늘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프랑스의 그 혁명을 할 때 사람들이 외쳤던 혁명, 그 구호가 그것 아닙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러한 경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인 우리나라는 이 자유를 지켜주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오늘날 이 민주주의의 그러한 미덕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유를 지켜주는 것. 집회의 자유, 무역의 자유, 출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여성의 자유. 심지어 오늘날 보게 되면요. 부모로부터 자녀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하여서 이제는 국가가 나서고 있고, 성적으로 방종한 음란의 자유조차도, 동성애의 자유조차도, 온갖 죄악의 모습까지도 자유라는 이름을 붙여서 추구하며 그것을 지켜주는 것을 미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또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넘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재테크를 한다고 해서 오늘날 어떻습니까? 미국의 그러한 주식시장까지 살피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빨리 은퇴를 하는 것을 꿈이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우리는 건강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다른 사람에게 매여 직장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서 빨리 내 사업을 시작하고자 노력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나쁘다라고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정말 우리 영혼의 자유를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영혼에 일시적인 자유를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한 참된 자유는 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유를 추구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모든 인간은 이러한 자유를 추구하는 것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에 따른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혼의 피폐함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자유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된 자유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영혼의 자유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겠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진리만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유는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참된 자유가 아닌 이유입니다. 자유라고 하지만 그것은 무엇일까요? 죄의 노예가 된 자유죠.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서 참된 자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소망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너희 영혼을 자유하게 할지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조차도 그 반응이 무엇일까요? 오늘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대답이 있습니다. 안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 그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그들에게 또다시 어떻습니까? 목의 가시처럼 탁 걸린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예수님 믿었다라고 하는데 자신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금방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떡합니까? 토를 달고 반대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자기가 믿는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 앞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잠시 감동받는 것에 지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는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들의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신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창세기 말씀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사사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그들은 많은 민족의 압제아래 있었습니까? 또한 그 이후에도 왕국을 이루게 되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하게 된 이후로 헬라의 그런 알렉산더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로마의 식민지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게 되면 로마에게서 해방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또한 그들 마음속에 있는 많은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하나님이 주는 참된 주의의 자유를 누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종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와 사망으로 죽어 있는 영혼들은 자기 기만을 통하여서 진리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음을 증언하는 것일 뿐입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유를 빼앗긴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의 반응은 그들이 자유가 없는 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이들의 실상에 대하여서 34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종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무엇일까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종이 된 적이 없고 자유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혈통적인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죄의 종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 있습니다.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신앙의 몇 대손이요. 우리 부모님은 이렇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누구로부터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우리의 구원은 혈통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믿음의 계보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또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인에게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오늘 35절과 36절 말씀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36절, 3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너희가 스스로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죄의 종이 된 자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까? 아들은 영원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은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31절, 8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한 전하는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또한 골로새 1장 13절과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또한 진리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놀라운 약속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까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대적할까요? 미워할까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할 곳이 거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들은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아비에게 속하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계속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말씀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안에 거하고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 안에 진리 안에 누리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놀라운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거하여야지만, 주의 말씀을 믿어야지만, 그 견고하게 그 말씀을 붙들어야지만 참된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굳게 붙들며 주의 진리 안에 거하며 주의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광야의 샘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안에 그 은혜 안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하나님 아버지 부흥들이 각 영혼들에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각 교회마다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일들이 각 교회마다 각 심령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